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나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어떤 존재였을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피난길을 가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급했으면 머리를 가르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어떤 기질의 사람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겸허하게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지혜에 있는 사람이고, 또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겸허한 사람이고, 또 그가 그 어떤 일을 작정하면 가차없이 일들을 아주 거침없이 일들을 처리해 간 기질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말을 듣고 급히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 피난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을 만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난길에 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만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세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다윗의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사바사바 해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챙긴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다윗의 어려움을 보고 그 말할 수 없는 저주, 악담을 퍼붓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진심으로 아무 대가 없이 대접해주는, 섬겨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그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겼던 사람을 봤고, 오늘은 두 번째,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 상황 속에서 악담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볼 겁니다. 오늘 두 가지를 볼 텐데, 오늘 설교 쭉 할 텐데 쭉 하는데 이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고 악담하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건가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건가.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살펴보고, 그러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악담하고 내가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주하고 뭐 조롱하고 악담한 그 사람의 그 마지막 그 가는 길, 마지막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건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쭉 설명해 가면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윗이 피난길을 가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비록 그 뒷방들거인 취급하는, 물론 압살롬이 그렇게 뒷방들거인 취급하지만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그 왕이 피난길에 가는데 혼자 가겠습니까? 식구도 따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경호원도 따라 붙을 것이고, 또 여러 어떤 식솔도 따라 붙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한 무리가 이제 급히 이제 피난길을 가는 거죠. 근데 피난길을 가는데 그 피난길이 가는 길이 뭐 즐거운 길이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서로 비통해 하면서 그렇게 꾹 참고 그렇게 가는데, 자 뒤에서 누군가가 악담을 하면서 쫓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고 막, 그래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따라온 사람이 있죠. 계속 저주를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이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왕이 이렇게 피난길을 가는데 다 이렇게 머리 숙이고 그렇게 막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데, 뭐 급하게 서둘러, 혹시 뒤에서 압살롬의 군사가 쫓아올지 모르니까 막 급하게 서둘러 가는데, 뒤에서 막 악담하고 그렇게 돌을 던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돌을 던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경멸하고 무시한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시므이인데,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의 친족이래요. 사울의 친족이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친족이니까 좀 접해보면 왕족인 거죠. 전 왕족인 것이죠. 그러면 사울은 어디에서 죽냐면 다윗 전에 왕이었는데 길보아 전투에서 죽거든요. 자기 시아들과 함께 죽어요. 그런데 이 몇몇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울과 관계됐던 몇몇의 사람들은 이 사울이 누구 때문에 죽었냐면 다윗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왕이 죽으면, 당시에는요, 왕이 죽으면 그의 아들이 왕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 왕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 사울 왕이 세워져 놨으면 하다못해 사울이 무슨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럼 사울이 베냐민 지파면 하다못해 베냐민 지파 중에 누구 하나 세워져야 되는데 왕이 뜬금없이 누가 되냐면 다윗이 돼요. 다윗은 무슨 지파래요? 유다 지파. 다윗은 유다 지파.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의 왕족들, 사울의 어떤 가문에서 보면은 정말 뜬금없는 것이죠. 유다 지파가 한 사람이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는가 이게. 그래서 사울이 길보아 저한테 준 것은 우연이 아니야. 뭔가 있는 거야. 그래서 늘 음모론을 요즘식 이야기하면은 음모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죽은 것은 다윗이 죽였다. 다윗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강성해지니까 그때는 이제 이 베냐민 지파 몇 사람들이 이렇게 수면 아래에 있는 거예요.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다윗이 워낙 강하니까 우리 지파 베냐민 지파가 왕족이 있는데 뺏겠다는 어떤 그 뜻 때문에 있는데 이 다윗이 반역을 당해서 피난길이 간단 말이에요. 이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다윗에게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티끌 날리면서 저주를 해요. 저주를 뭐라 하냐면 이렇게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렸다는 것은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렸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죽였냐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악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그렇게 저주한단 말이에요. 가거라 성경 순화해서 가거라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서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하겠어요? 꺼져라 그 말이겠죠. 더 심한 말로 하면은 죽여라 그 말이죠.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꺼져라 아니면 죽여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좀 순화시켜서 가거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시므이가 뒤에 따라오면서 사악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그랬겠어요? 아니면 막 돌 던지고 온 악담을 해서 온 고함을 치면서 하겠겠어요? 그렇죠? 온 고함을 치면서. 그러니까 거리가 멀었을까요? 가까웠을까요? 가까우면은 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쫓아오면은 도망갈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꽤 먼 거리. 그 먼 거리에서 듣게 하려니까 사악한 자여,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그래서 안 들린 거야. 그래서 내가 쫓아오면은 도망갈 수 있는 거리에 서다 보니까 최고로 소리를 지르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무엘하 16장 8절에 보면 이 시므이가 어떻게 저주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해요. 여러분 먼저 알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거나 비난하거나 비평하거나 흉보거나 험담한 데 쓰여져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이름은 그렇게 쓰여질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입에서 불려질 이름이 아니에요. 가끔 교회가 분쟁하는 걸 가만히 보면 여러분 교회가 분쟁하면 정말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을까요? 서로 누구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싸워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싸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분쟁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똑똑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뽑아가지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조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그리고 성경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쓰여져서는 안 되는 거죠. 시므이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멀찍이 따라오면서 다윗 일행을 이렇게 다윗을 저주하니까 그 다윗을 그 경호원들이겠죠. 다윗과 함께 일행들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다윗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듣고 있는데 자기들이 왕을 모시고 있는 그 다윗을 이렇게 저주하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기도 한 또 경호처장이기도 한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왕이여,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이렇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고 오겠습니다. 머리를 잘라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왕이 허락하면 내가 쫓아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 오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뭐냐면,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게 하는 것인데 내가 어찌 시므이한테 네가 왜 나 저주해? 라고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다윗은 누가 허락한 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내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하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보자고 그랬어요. 첫째 뭐였냐면, 누군가 나를 저주했을 때,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저주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첫째 하나 보자고 그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보자 했는데, 첫째 뭐냐면 다윗은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다윗은 나를 저주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을 주고 누구한테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저주하는 그 저주에 내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고 내가 그 저주한 놈을 째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공고한 것을 비웃고 있는 그 시므이에게 다윗은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시므이에게 울분을 토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다윗은 사무엘하 16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사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다윗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사, 지금 다윗이 온통하다는 게 온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엄청 온통하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지금 쫓겨가고 있는 것도 온통한 일인데 평상시에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는 저것들이 와가지고 저것이 저주하는 이것도 온통한 거야. 이 온통함을 감찰하사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게 하겠지만 여러분, 그 저주의 어떤 분량, 저주의 강도의 비례에서 그 비례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면 저주가 세면 셀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의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니까. 어폐가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다윗은 나에게 저주하는 이 저주가 나는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그 저주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줄 것을 다윗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왜 시므이의 저주를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 믿고 있을까? 다윗이 원래 정신적인 멘탈이 강해서 그럴까? 아니면 다윗은 원래 감정이 메마르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감정에 전혀 동요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감정이 여린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다윗은 감정이 여려요. 그러니까 감정이 여리니까 또 이렇게 부드러우니까 그런 많은 시들을 써내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시므이의 저주에 이렇게 강한 멘탈을 보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무엇으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저주를 선으로 갚으신다. 아멘. 그러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저주했던 그 저주, 그러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진짜 손으로 갚아주셨는가? 손으로 갚아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그걸 보자는 거죠. 그럼 정말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는데, 그리고 다윗은 그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손으로 갚아주실 것이라 믿고 있었는데, 그러면 정말 그 저주를 손으로 갚으셨는가를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모든 압살롬의 그 반역을 평정하고 이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소리를 또 누가 듣냐 하면 시므이가 듣죠. 시므이는 뭐예요? 이제 죽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 길은 뭐예요? 가서 용서를, 근데 용서를 구하는데 그렇게 우리식 이야기하면 지랄 떨어놓고 가서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해달라고 하면 그 체면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그만 어떤 대가를 가지고 가요. 그만 어떤 선물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물이 뭐냐 하면 자기와 똑같은 사람, 다윗의 반대편에 서서,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사람, 똑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뭐냐면 반국가 세력들, 그리고 전국구 유언장들, 이 1000명 데려간 사람이 그냥 아무나, 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가자, 아무나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기랑 똑같이 다윗의 모든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밑에서 반국가 세력하고 다윗 정책에 반대했던 그러한 사람들 1000명을 모아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이 사건이 없었으면 이 1000명은 점점 더 확장될 것이고, 그리고 다윗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하고 정치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거리가 될 것이고, 굉장히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면 밑에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다윗의 정책에 반대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굉장히 다윗의 입장에서는 좋은 선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시므이는 1000명을 데리고 다윗 앞에 와요. 그래서 용서를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으로 바꿔주신 것을 믿었는데 그 믿음대로 되어졌다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저주하면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저주하는 사람, 저주하는 말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신다. 나 지금 너무 원통하다, 너무 원통해, 진짜 말할 수 없이 원통해. 그런데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저주를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는다. 그 믿음으로 혹 우리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들 당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피난길에 오른 그 다윗을 저주했던 그 시므이의 말년은 어떻게 됐을까? 그의 말년, 그 마지막 날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저주하고 막 쌤통이다, 잘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막 저주하는 사람들의 그 말년, 그 마지막 날에 그 인생의 마지막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이게 그 1000명을 데리고 와서 용서를 구하니까 지금 다윗은 어떻게 나면 지금 평정을 해야 돼요. 나라가 지금 어지럽고 반란이 일어나고 막 어지러운데 거기에 또 칼 뽑아가지고 또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합니다. 용서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냥 끝나요. 끝난데 다윗이 죽을 때 딱 3가지를 유언해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3가지 유언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므에 대해서 유언해요. 열왕기상 2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 내가 그랬을 때 독한 말로 나를 저주했다. 다윗이 그렇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못 잊은 거야. 이게 다윗이 용서했지만 독한 말을 날려 저주한 시므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를 죽이진 않겠다 했다. 죽이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죄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시므이를 편하게 죽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가 죽이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렇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좀 알아서 편하게 죽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니까. 여러분, 좋을 때에 누가 나한테 비난하는 것은 쉽게 잊혀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한마디 쏟아낸 것은 그렇게 가시돋친 말은 참 오래 갑니다. 다윗이 그런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딱 세 가지를 유언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요. 시므이를 불러서 뭐라냐 하면, 네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다면서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니까 나도 죽이지 않겠다. 대신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아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 너는 죽는 것이다. 약속할래?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이 약속하겠어요? 약속하지 않겠어요? 약속합니다. 요즘 필요하면 가택연금도 아니고 도시연금을 쳐놔요. 예루살렘 떠나면 죽는다. 그러나 떠나지 않으면 예루살렘에서 네가 네 마음대로 살다가 살아도 좋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요. 3년째 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므이 종 두 사람이 시므이 종인데 시므이를 배반하고 다른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자기 종이 다른 나라로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는지 몰라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당신의 종이 블레셋 가드라는 곳이 있던데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3년 지나면서 잊어버렸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 종을 잡으러 블레셋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에서 잡아가지고 종을 잡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 근데 이 사실이 솔로몬에게 보고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그때까지 정보원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심어놓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정보원을 심어놓고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잡아와서 들어오는데 솔로몬에게 보고가 됩니다.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가지고 사실을 확인하고 처형시켜버립니다. 그래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시므이가 그렇게 솔로몬의 손에 죽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남의 아픈 것들에 대해서, 남의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저주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생각들로 그 사람을 조롱한다면 그 인생은 결코 좋은 결과를 맞이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말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말하면 내 말이 상대방이 들리기 전에 시간상으로 본다면, 논리상으로 본다면 누가 먼저 듣는다고요? 내가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에 대한 어떤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면 그 사람에게 말이 들어가게 논리상으로 내가 먼저 들어요. 그 말의 영향을 내 인생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흉보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에게 막 그 나쁜 말하는 사람 치고 그 인생이 좋은 인생은 거의 없어요.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막 죽는다 소리하고 뭐 없다는 소리하고 많은 소리 하면 그 인생이 그대로 가요. 그러나 감사하는 인생, 없어도 좀 즐거워하는 인생, 기뻐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하면 결국 그 인생은 그렇게 또 흘러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그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물론 자기는 베냐민 지파의 왕족으로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와가지고 좋을 때 하지, 지금 진짜 어려울 때, 진짜 힘들 때, 정말 그 아들한테 쫓겨가고 있는 그 상황에 와가지고 돌 던지고 티끌만 던지면서 그렇게 저주하는 그 인생의 결과는 어떻냐 하는 것이죠. 결국 좋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단언하건대, 확신하건대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는 긍휼이 있습니다. 그냥 몰라도 그냥 아멘 해. 그냥 몰라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확실하고 분명한데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는 긍휼함이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확신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안에는 긍휼함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을 담고 있으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그 하나님 안에 긍휼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꺼내서 사용하지 않을 뿐이고, 우리가 그것을 개발하지 않을 뿐이고, 우리가 그것을 외면해서 그렇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자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함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그 사랑과 긍휼함을 꺼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내 사랑과 내 긍휼함을 꺼내서 그에게 비춰줘야지, 그건 나눠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놓고 내 안에 있는 본성 더러운 것들 그들에게 비춰서는 결코 안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단하건대,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베푸신 분이니까 우리 안에 긍휼함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연약해서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실수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길로 이렇게 시험할 때도 있고, 그런 어떤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성도들이 반응은 뭐냐면, 진짜 이런 거 제 반응은 뭐냐면 쌤통이를 하지 말는 거죠. 정말 거기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내 안에 있는 긍휼을 막 꺼내서 하나님을 긍휼하심을 꺼낼 수 있어야 되지, 내 안에 있는 본성들, 어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줄 알았다는 그런 어떤 본성들을 끊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복받은 인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맺습시다. 정리합시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군가 원치 않게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대로 받는 것을 말로 숫자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 들으면 나는 두 개로 쏴줘야 되고, 나는 저 사람이 두 개 주면 나는 밤새도록 뭐라 할까 연구해서 그 다음날 만나가지고 더 독한 말로 쏴주고,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어요. 어떻게 하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저의 저주가, 저의 악담이, 저의 비난이 나에게 선으로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절대 그를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말자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좀 잘 나갈 때 나한테 했던 건 내가 생각하면 한마디 쏴주고 싶은데, 좀 은근히 비꼬주고 싶은데 하지 말자, 그 말인 거죠. 그것은 사탄의 마음이고 내 마음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긍휼한 거죠. 그걸 꺼내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들을 아름답게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 우리의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것들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 마음을 나눠주고 그 마음을 개발시키고 그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그 마음을 확대시켜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내 인생에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